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33년간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에 나서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 전파를 3년간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날 다시 온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뭐 다미선교회 이래가지고, 그죠? 날짜를 꼭 찍어갖고 92년 10월 28일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둑이 온다고 옵니까? 그 루팡 같은 도둑은 뭐 예고하고 가기도 하지만 보통 도둑들은 어떻게 해요? 예고 없이 오잖아요.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열단량이라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혼인잔치로 말씀했어요. 혼인잔치. 본문의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슬기 있게 잘 준비했다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냥 등만 준비하고 기름 조금 있었겠죠. 기름이 똑 떨어져 갖고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5처녀다. 미련한 5처녀. 본문에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남녀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그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고 각자 집에서 머물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부와 친구들은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왜냐?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6시 이후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저녁 때가 됩니다. 깜깜하니까 꼭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초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잔치가 시작되면 이제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고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저녁에 시작이 되고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 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과 같아. 그리고 재림을 맞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5처녀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을 내가 이제 떠나야 될 그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유언과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가신 후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들처럼 그렇게 잘 준비해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갈 조건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중국 사람 최근에 죽은 사람 김경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56살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등을 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33살 때 예수 믿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오직 전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요? 그 목사님이 하도 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냐,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요, 오직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만 매진했어요. 사람을 만나면요 전도했어요. 어떤 경우에서 전도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사업할 때 제가 볼일 보러 갔다가 볼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당시 제가 그 현대 다닐 때 직장 상사였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1시간 전도하고 그냥 온 적도 있어요. 그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가 들림 받아갖고 주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겠다, 그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요 막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만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때 열정보다는 이제 많이 좀 식었습니다. 자, 이 슬기로운 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도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살아갈 때요 염려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외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약에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예수 믿고 들림받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추락하겠죠. 그렇죠? 그 승객들 중에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나머지는 그냥 지상에 추락해서 다 죽는 거죠. 정말 아비규환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에 먼저 재림한다 그랬어요.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이요. 공중에서 공중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갖고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갖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 살아남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들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나머지는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천년왕국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열 처녀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5은 등불만 들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나머지 5은요 등불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요 해가 지고 유대 시간으로 새날이 시작된 후입니다. 유대는요 오후 6시가 이제 첫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와 친구들과 처녀들은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왜요? 깜깜해지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가끔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자꾸 좀 늦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듯이 신랑이요 좀 늦게 오는 경우를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오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준비하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거기다 등에다 부어갖고 다시 불을 켜면 되겠죠.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갈 때 초대받아도 등불을 켜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무섭죠. 그런데요, 그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닫아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들림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요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역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역을 하려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성도들이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거룩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Must, have to.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참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기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바닥에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무의미한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물론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데 그분은 물질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자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등을 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결은 뭐냐?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도 막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또 시몬의 장모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주 힘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때문에 못 견디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요. 주기철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일본 놈들에게 잡혀가고 널판지에다가 못을 땅땅땅땅 박아 거꾸로 딱 뒤집어갖고 거기에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만 배신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들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 맨발로 그 모판을요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전혀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요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고 있다가는 자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언하고 뭐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우리가 늙어서 죽고 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저까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소방관들 아시죠? 소방관, 불 끄는 소방관들 참 고생 많이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참 열악한 직업입니다. 이들 근무의 특징은 뭐냐?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그죠? 불이 난다고 하고 나지 않잖아요. 왱왱왱왱 하고 막 가면 또 어디 불난 거잖아요. 누가 119에 전화해서 불났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언제 출동할 수 있도록 늘 장비를 점검하고 대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어떤 훈련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또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불을 끄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들이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도요 이 소방관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불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가정생활이나 이런 건 열심히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대비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옛날에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찬양들이 참 유행했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냥 현실에 충실해 갖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아직 뭐 건강하고 젊은데 내가 죽을 때도 멀었는데 그렇게 안심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젊고 어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들림받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요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 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조용히 늙어 죽어서 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다 데리고 가고 3명의 제자들은요 가까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약간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1시간쯤 기도하고 오니까 이 3명이 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야단쳤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졸고 있느냐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라는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더라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순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셨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꼭 육신적인 삶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